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자의 진짜 능력 한번 보면서 또 중간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신학생 시절 만났던 연세 지극하신 어느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한글도 겨우 읽으실 정도로 세상의 지식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볼수록 저는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셨고 자신이 듣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려 몸부림치셨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 나아가시는 모습 속에는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확신과 놀라운 통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는 속으로 꽤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보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다는 생각, 두꺼운 신학책도 여러 권 읽었으니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을 가까이서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그분의 피로 사신 성도님들에 대할 때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머리로 축적한 단순한 지식적인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능한 조건과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날마다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신비로운 띠.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의 완벽한 순종과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위대한 막교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2000년 전 중동의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생생한 나의 은혜가 되고 온전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곧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지셨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내용을 살펴봤죠.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따지자면 과거 나는 죄가 많아서 내 점수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몇만 점, 수십만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낙제의 수준도 아니라 낙제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영의 상태라고 본다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아닌 그보다 한참 못한 이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저를 마이너스의 존재에서 영의 자리로 이제 세워두신 것이 죄사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라고 본다면 빵점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구원받기 합당한 상태는 100점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100점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빵점의 상태도 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한참 마이너스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0점의 자리로 갖다 놓으신다 하더라도
구원받기 합당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줄인데요. 그분의 완벽한 순종과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표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죄 없으신 분이 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이유도 있지만 그분이 완벽한 공로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그분은 1.1획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공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기에 그분만이 100점을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100점이 나의 100점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방금 제가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마이너스 100점이었던 내가 0점으로 가는 은혜. 이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빵점이었던 내가 100점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나랑 상관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2000년 전에 그 작은 유대 땅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비와 기적. 오케이, 알겠다 이겁니다.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나랑 상관이 있죠? 그거는 단순히 동시대에 일어나서 유대인, 저 팔레스타인 땅과 한국 땅에만 떨어져 있어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나 싶은 이야기지만 또 이게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이야기, 이 사건이랑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어떻게 연결됐다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0의 존재가 되고 플러스 100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신비의 해답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25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위대한 공로의 의로움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마술처럼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까지도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까지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여러 차례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가는 게 니들한테 더 좋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 진짜 그러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두 번째 줄 위에서부터요. 예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히 연결해 주시는 분,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을 가리켜 우리를 그리스도와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신비로운 띠, 끈으로 완전히 묶였다는 거죠. 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에 친히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영혼을 굳게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 주실 때 비로소 놀라운 은혜의 맛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공적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공적이 되며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로 묶이게 되며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비로소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표현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주하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디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그러면 그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지 언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이야기한 마이너스 100에서 0이 되는 일, 0에서 플러스 100이 되는 일이 다 내 일이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자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들이, 그러한 설명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뒤에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과거 세상에 속한 죄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육신에 갇혀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의 저주에 있지 아니하고, 이 얘기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갈망하게 하신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은 감히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해의 장막, 성령님은 우리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처럼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볍고 왜곡된 방식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예전 한국교회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성령님을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장품이나 이 초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마치 자신의 하수인을 부리듯 성령 받아라 하며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이 능력이랍시고 과시했습니다. 뭐 진짜로 쓰러졌건 안 쓰러졌건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 표현이나 그런 방식, 그런 분위기 자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분위기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령 나간다, 빨리 문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하며 허무맹랑한 문단속을 시키는 이 웃지 못할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위험하고 불경건한 영적 교만입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치 인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이 개인적인 도구처럼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사 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인물에 있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쓰고 말고 뭐 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이제 파생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어떤 뭐 소위 말해 큰 목사님, 영빨이 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그걸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 특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존재를 한 인물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 시간도 지금 제가 집중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교회 공동체의 한계이자 또 필연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향해야 되는 방향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방편이라고 마련해 두신 성경에서 못 박아 놓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못 박아 놓으신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은혜 줄 거야.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만 은혜 줘. 라고 하신 그 루트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 말씀도 이제 우리가 함께 듣는 성찬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설교도 이제 선포되는 이제 성찬인 것이죠. 실제로 빵과 떡을 나눠 먹는 것도 성찬이지만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종들고 이것에 그 역할을 하는 종들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종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이 대단한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의 말씀을 추종하고 그 사람만 쫓아다니고 이제 뭐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도했을 때는 사람이 막 많이 오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면 막 안 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기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막 기도빨이 좋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지 않으면 기도빨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잘 되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우리가 다 속기 쉬운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하시 이게 다 성령 운동에 지금 이 모든 걸 싸그리 다 정리할 수 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 중심적인 생각, 내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또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누구 밑에 또 종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6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제 위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렇기에 저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지향하면서도 방언이나 치유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무한하신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와 그 능력의 범위를 감히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은사가 중지됐네, 안 중지됐네를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질서 없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을 다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로 또 그것을
신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비라는 말은 특별함 아닙니까? 그럼 특별함이라는 건 좋은 거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아까 인간을 추종하는 것처럼 그 특별한 사건을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맥락에서 건강한 질서와 건강한 구분과 건강한 분별력은 무엇인가라는 그 기준들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어떠한 질서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 교회사적 흐름, 복음 전파의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죠. 성령님은 교회의 성숙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 민족의 언어로 얼마나 온전히 번역되고 정착되었는지에 따라 그 모습과 소통의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하십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표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고 복음의 토대가 전혀 없는 선교 오지나 불모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병을 낫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빈번하게 나타내십니다. 복음을 설명할 언어와 문화적 토대가 없는 영적 갓난아기의 상태이기에 그 지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성령님의 표적과 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위치에서는, 그 민족에는, 그 문화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성경 말씀이 자국어로 온전히 쥐어지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깊이 뿌리 내린 성숙한 현장,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과거 뭐 50년대, 60년대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지나됐는데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더욱 깊고 신중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눈을 자극하는 외적 기적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대신 그 자리를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이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이적보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말씀의 조명이 성령님이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 볼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깊은 교제는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특별하고 수준 높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부모가 아이일 때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은 초자연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찝찝해도 웁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즉각적으로 달려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아이가 울면 입에 우유를 넣어주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토닥이며 잠을 재워주고 깨끗한 기저귀로 갈아줍니다. 갓난아기에게 부모의 자신의 이 1차원적인 필요를 기적과 같이 채워주는 부모는 마법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몸집이 커지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바닥에 누워 부모의 기적적인 해결만을 바라며 울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와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고민과 삶의 방향을 나누며 뜻을 맞춰가는 거룩한 소통,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이죠.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늘에게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 그래서 딱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갓난아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제 그 육신의 몸이 자라듯 영혼의 몸도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고난, 이 십자가의 흔적도 자신의 몸에 좀 담을 줄도 알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좀 신실한 모습도 좀 갖추고 이렇게 저렇게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내가 붙듦으로 또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들도 좀 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있을 거냐.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마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 이 마술과 같은 기적만을 바라는 기도는 영적 갓난아기의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성숙한 어른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대화를 나눕니다. 말씀이 기도를 이끌고 기도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할 때 비로소 거룩한 영적인 호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른손에 나를 붙드셔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말씀은 안 보고 싶어요. 그런 것은 기대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말씀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항상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이 얘기가 기도한다는 이야기인데 기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를 안 하면서 나의 늘상 바람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채워주시는 거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 성경적 기도의 자리를 고단하고 지루하다며 회피한 채 당장 눈앞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자극적인 요행만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게으름이자 기만입니다. 뜨거운 부흥의 열기 속에서 경험한 한 번의 짜릿한 체험으로 평생에 걸쳐 묵묵히 걸어가야 할 성화의 고된 여정을 단순히 건너뛰려는 것은 조급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이니까요. 그것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건 망상에 불과하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 한번 시게 하고 불 한번 받았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거목이 될 수 없듯 이벤트와 같은 기적으로 순식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성령 충만은 기적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과시적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기대어 기도로 동행하는 신실하고도 거룩한 이 성숙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4중조와 십자가예요. 우리가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가장 치열한 훈련장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뾰족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자판기처럼 획일적이지 않으며 다음 4가지의 다채로운 섭리의 사중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응답의 방식은 그래 좋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부패한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떨어진 응답의 결과물 자체를 우상으로 삼기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에 예스의 응답 앞에서 더욱 바짝 엎드려 우리에게 생기기 쉬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안 돼라는 거절의 포장지에 쌓여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내 기도가 거절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단정 짓습니다. 또 이것이 안 돼라는 거절의 사인으로 나오면 마치 이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도 기도응답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끔찍한 질병, 성경에 표현하면 육체의 가시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엎드렸을 때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의 슬픔을 방관하시는 차가운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잊은 채 영적으로 파멸하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적극적인 계획입니다. 내 뜻과 욕심이 꺾이는 그 거절의 순간이야말로 뾰족한 자아가 비로소 십자가 밑에 꺾이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는 가장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3번째는 기다려라는 지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오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식적이고 거칠을 뿐인 기도의 불순물을 풀무불 속에 철저하게 태워버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욱더 분명해지고 거품이나 기름이 많이 껴있던 것을 이제 싹 도려내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기도이자 그 뜻과 그 방향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제 기도도 다듬어져야 될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내 뜻대로 변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깎고 다듬으시는 숭고한 훈련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방식은 다른 것, other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 다른 결과를 주셨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단순히 물리칠 화려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려 피 흘리는 고난받는 종을 주셨습니다. 로마를 짓밟을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로마의 짓밟힘을 받는 종을 보내주신 거죠. 당대에는 철저한 실패요, 기도의 처참한 거절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무이하고도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죠. 다윗의 별을 그리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내 계획과는 다르게 주신 것이 사실은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훗날 눈물로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영을 통하여 성숙해진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yes라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no라는 거절을 받기도 하고 wait라는 기다리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끝끝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호흡.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다채로운 응답과 섭리를 신뢰하며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놀라운 영적 선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평안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능력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도 좀 걷어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란, 또 그리스도의 평안이란, 그리스도의 감사란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성령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삶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이 구절 앞에서 성도들은 깊은 좌절감이나 율법적인 부담감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그도 그런 것이 머리로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팍팍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도무지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는 고난과 눈물이 가득하고 앞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억지로 웃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루 종일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쉬고 피곤한데 어떻게 골망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가?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슬픈 일 앞에서도 무조건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너무 억지스러운 요구 아닌가라는 탄식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이 세 가지 말씀을 각각 지키기 벅찬 종교적인 숙제나 행동 지침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것을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눈을 감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을 기도로 한정 지으며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한데 입술로만 주여 감사합니다를 내뱉는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세 가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하나의 유기적인 삶의 태도이자 거룩한 호흡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의 중심이자 출발점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만들어내는 쉬지 않는 기도란 24시간 내내 두 손 모으고 종교적 언어를 내뱉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분주하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할 때나 직장에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혹은 사람들과 섞여 웃고 대화를 나눌 때조차 내 곁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불현듯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참 헛헛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며 끊임없이 나의 일상을 주님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이나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살펴본 기도 응답의 사중주 속에서 당장 내 기도가 거절당하거나 지연되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신뢰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쁨은 통장에 돈이 많아지거나 질병이 낫는 등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얕은 웃음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압도적인 구원의 사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하고도 깊은 영혼의 환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기쁨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모든 섭리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여기서 범사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눈물의 시간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 고난 자체를 인위적으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장에 무너지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련을 변장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내 영혼을 정금과 같이 빚어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감정을 쥐어짜는 자기 체면이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기도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호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내면에서 소화해내며 마침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향한 감사로 내뱉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자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탄식하시는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매일 이와 같은 거룩한 호흡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소망이 생기지 않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산산조각 난 것 같고 끔찍한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진 내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감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염치조차 없는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있어도 기도는 나오지 않고 짐승 같은 울음만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기도는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절망의 밑바닥이야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맹렬하게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사실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로 피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내 방식이 맞고 나를 구현해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인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 반대로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하나님께 주님, 그럼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 이 기도에 대한 측면이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 항상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이제 숙제를 다 했냐 기도라는 걸 빠이빠이 하고 이제 바쁜 저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본적인 루틴과 뭐 기본적인 상황과는 달리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저는 그 순간은 꼭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경우는 더더욱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없는 대로 또 이런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면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해볼까? 기도하면 정말 좋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돌아가서 하지 뭐 좀 여유가 생길 때 하지 뭐 어디 기도할 만한 좋은 공간에 가서 하지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숨 쉬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전환시켜서 맞이하게 된 결과들, 얼마나 아차 싶은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때 기도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기도해서 좀 더 참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기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의 도전들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걱정스러운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꼭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매일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 정기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것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공부도 뭐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잘하는 방식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들이대는 수밖에 없죠. 단어를 외우든 문법을 익히든. 옛날에 이제 저 때는 그런 것도 유행했는데 테이프 하나를 완전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에서도 막 툭 찌르면 그게 쭉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막 믹싱이 되고 막 연결이 되고 하면서 영어의 길이 조금씩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 언어를 익숙하지 않은 한 가지의 언어를 공부하는데도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성실과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까지, 그 의미까지 들어가는 일, 그것을 내 삶에 깊이 새겨놓아 그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일이라며 우리가 더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고 그 어떠한 헌신을 이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동반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놀라울지. 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취업을 잘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또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영어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그럴 거고, 어떤 친구를 만나서도 그럴 거고,
영어 문화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럴 거고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가는 거는 또 얼마나 다른 일입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또 나의 자리를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그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기도 한데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문화도 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되기도 하고 더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종합적인 여러 부수적인 이득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딱 바로잡아서 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일단 하세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일단 해야 내가 단어를 외우면서 접근하는 게 맞는지,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는지, 문장을 외우는 게 맞는지, 뭐 일단 미국에서 살아보는 게 맞는지, 뭐 이걸 이제 나에게 맞는 그 무언가가 이제 나에게 맞는 옷처럼 입혀지게 되는 거죠. 나는 아침에 눈 뜰 때 뭐 공부하는 게 맞는지, 자기 전에 공부하는 게 맞는지, 기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기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다 봐야지 아는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아침에 기도하는 게 맞는지,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맞는지,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쭉 읽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성경 읽기 방식, 저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도 성경 읽기표를 꽂고 다니면서 그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 너무 제 초등학교 저희 딸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일기 썼어요. 오늘 큐티 했어요. 뭐 오늘 숙제했어요. 뭐 이런 동그라미 하듯이 저도 그 동그라미 옆에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성실히 매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제 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라고 하면 성경 안 읽어도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목사라고 하면 이제 다 아니까 뭐 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뭘 모르는 사람인 거죠. 박진영 이런 사람 보면 아직도 춤춘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씩 스트레칭하고 근육 운동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왜냐하면 자기는 환각까지 춤추는 게 목표니까. 아니 그 세상에 그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연단해가고 자신을 단련해가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저 같은 목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각자에 맞는 각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기도의 영역에 있어,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호흡으로 만들어가는 자신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 사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뜨거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말씀에 대한 열정, 다시 기도에 대한 열정, 다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노력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날로 매일과 같이 날마다 새로운 매일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31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음에요. 우리가 철저히 실패한 자리에서조차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기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애통해 하시며 나를 대신해 완벽한 기도를 올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대경우로 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죠.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 위험 신호에 우리는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루 기적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창한 말을 지어내려 애쓰지 말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투박한 기도를 씻어 올리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투박한 기도를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릴 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볼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만을 조르는 아이인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어른인가. 3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나의 평소 기도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당장 내 삶의 1차원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조르며 기적만을 바라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어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네, 저도 뭐 달라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맨날 뭐 달라만 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약간 저 스스로도 좀 민망스러워 하면서도 이게 좀 필요한데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좀 이겨나아갈 수 있는 길들과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턱 말하고 나면 또 그 뒤로 또 기도가 또 붙어요. 무슨 기도들이. 말하고 나서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막상 말하고 나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는 실제로 그러한 기도도 적혀 있죠. 분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막 다 토로하는 겁니다. 원망의 기도, 저주의 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저주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로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65일 기도하면 저주의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토로하시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 저주의 기도, 토로의 기도, 불만의 기도, 달라달라 하는 1차원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조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도하셔라.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1차원 기도할 바에 기도하지 마십시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번입니다. 일상 속에 거룩한 호흡, 쉬지 않는 기도.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참된 기도는 골방을 넘어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밥을 먹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평범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묻고 있으니까. 나의 일상을 쉬지 않은 기도로 채우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당장 기도하십시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또 너무 거창한 계획을 잡지 마세요. 그래서 잘 안 맞아요. 그 시간에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럼 딴 데 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작심삼일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작심삼일을 문제처럼 만들어 놓은 그 문화가 잘못이죠. 작심삼일을 계속 하도록 이제 이끌어줘야죠. 3일마다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왜 너는 작심삼일이니? 이걸 혼내서는 안 돼요. 작심했구나. 3일을 했구나. 잘했다. 우리 다시 작심해볼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지혜로운 엄마인 거죠. 지혜로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작심하자. 우리는 원래 작심 3일하는 존재다. 그래서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3일마다 기도 시간 옮기면 어떻습니까? 하루 빵 보내면 어때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작심 3일 하면 되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의 사중조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을 때 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을 주시려고 하시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대신해 탄식하시며 완벽한 중보를 올리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게 필요한 감사 고백을 적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지. 이런 거 좀 신앙생활이 오래되시면 회고해보면 참 메시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장 이 목회자로서 목사가 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막 기도하는 족족 막 기도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오해 오히려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신기하네. 이제 뭐 저도 막상 기도해놓고서 감사하네, 신기하네, 하나님 은혜 주시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제 문제에 있어서는 참 진짜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목사가 되면 더더욱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막 낙심이 되고 마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다 병 고치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딱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5년 동안, 1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기도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서의 확신이 드는 거죠. 당장은 하나님께서 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봤을 때 나는 확신하는 거죠. 내가 5년 뒤를 지나고 있을 때, 10년 뒤를 지나고 있을 때, 아니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 다 들어주셨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응답해 주셨구나를 반드시 고백하겠구나. 그 고백이 나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의 오늘의 삶은, 오늘의 이 어려움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죠. 내 안에 그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우리 안에서의 걱정은 단순한 걱정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걱정이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 또 각자의 삶에서의 어려움들, 아픔들, 걱정들, 두려움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응답하고 있다, 응답하였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우리는 응답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고, 응답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고, 응답이 계속 유보만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일들에 있어서, 가족의 일들에 있어서, 교회와 관계의 일들에 있어서, 또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종국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들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